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1서는 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둔 그런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모습도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와 삶이 분리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통합되어 있긴 하지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어떤 일로 봉사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제 기억으로는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봤는데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한번 되새겨 보자면은 첫째로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죄가 씻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더 부추기지 않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의 두 번째 모습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명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형제나 자매는 혈연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남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 형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할 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또한 결론입니다. 벌써 이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싫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니라 새 계명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본 다음에 새 계명이 무엇인지, 또한 그 새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7절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문장의 성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혹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혹격조차도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보시면은 다른 혹격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달리 부릅니다. 이렇게 혹격을 바꾼 것은 당연히 의도적입니다.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지금 이 단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직접 부르면서 사랑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고 너희가 들었던 말씀인 옛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혹은 요한이 새로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가르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옛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모세가 받았던 그 계명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 율법보다 더 나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단절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취지도 이와 같습니다. 범죄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흥 종교의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약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떠나서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같은 계명,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같은 분이십니다. 다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이런 개종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계명 앞에 나오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 이면에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기에 존재했던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원수들을 그냥 사정없이 죽이시는 그런 잔인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시온의 등장보다 훨씬 앞서서 사도 요한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옛 계명이라면은 옛 계명을 명하신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옛 계명,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옛 계명이 전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살펴봅시다.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곧이어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한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7절은 바로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요한의 가르침이 모세 율법과 같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는 이 말씀, 8절 말씀은 새 계명과 옛 계명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8절 하반절에 참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실은 그 계명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은 어둠에 있었고 참빛이 비추이자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는 요소가 참빛이 비추었는가 비추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옛 계명이 있고 거기에 참빛이 딱 비치면은 그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 계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단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옛 계명 자체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이 있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계명이 있어도 제대로 그게 기록되어 있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 계명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곡될 수 있었고 잘못 이해될 수 있었고, 따라서 계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가치로 삼고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금은 보화가 방 안에 가득한데 거기에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잡은 게 이게 금인지 돌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옛 계명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 계명을 비추는 그 참된 빛은 무엇일까요? 참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옛 계명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모세 율법, 그것을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점점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빛을 비추는 이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빛과 계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를 마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자들이 나타내어야 할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옛 계명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옛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 있으나 빛이 비추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방황하고 계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빛이 없기에 계명을 두고도 잘못된 것을 추구했던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계명의 빛이 비추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모세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모세 율법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계명의 상태입니다. 빛이 비춰주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계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옛 계명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옛 계명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계명의 빛이 비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 새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빛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새 계명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율법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계명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계명들을 압축해 놓고 이렇게 쭉 짜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진행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요약이 왜 사랑이겠습니까? 계명의 요약이 왜 사랑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진노도, 그분의 징계도, 자비도, 은혜도, 구원도 모두가 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계명에 사랑이 온통 녹아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모세의 율법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에 녹아있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혹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면 사랑의 대명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다니고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이 사랑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빼앗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 계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빛을 비추십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새 계명의 핵심 역시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핵심을 밝히 드러내셨을 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옛 계명에 드리워졌던 그 어둠을 밝혔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옛 계명과 다릅니까? 그 옛 계명에 있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의 이 전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모세의 율법 하에서 아무도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줄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은 새 계명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계명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율법으로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녀의 목숨을 구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대기도 거절하고 부정탈까봐 마을 밖에서 쫓아내어 버렸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그들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 세리, 죄인 이런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계명입니다. 더 오해할 것이나 더 왜곡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호감이나 혹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봐야 됩니다. 정말 약하고 더러운 자들까지도 모두 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를 정의하는 그런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고 성도들 간에 서로 법정인 문제로 송사까지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성적 타락도 만연했고 음식과 관련된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또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은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문제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하고 복합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분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던져준 해결책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계명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이신 그 사랑을 떠올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볼품 없고 흠 많고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정말 저 역시도 참 부끄럽습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거칠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말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가장 크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도 할 겁니다. 미움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계명으로 여러분 모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익숙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의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명령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또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에 있는 누구라도 이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그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